이사야 62장을 보십시다. 일 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중적 성격을 가진 예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존귀함을 얻고 풍요함을 즐기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구원 얻게 되는 성도들이 누리게 될 궁극적인 영화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나는 이라고 시작되는 나아가 누구냐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라는 해석이 있으나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성경에는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하였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원이 이루기까지 메시아의 활동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균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형벌을 당하게 하신 것이 이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은 죄악을 묵과하실 수 없으므로 죄인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위나 종교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나 종교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두 충족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은혜인 십자가의 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채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속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때가 차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대속의 임무를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을 널리 전파되게 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2절, 3절, 2절을 읽겠습니다. 열방이 네 공의를, 열방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의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행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계시하였습니다. 첫째, 민족들과 왕들이 우리가 누리는 의와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삶의 체험과 내용이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승리자의 뜻이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시몬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였습니다. 셋째, 여호와의 손에 있는 면류관과 왕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면류관과 왕관은 영화와 존귀를 의미합니다. 그 영화와 존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친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또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영광과 이름에 합당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4절, 5절, 2절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불의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는 뜻이고 뷸라는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불의로운 자이며 황무지 같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단정한 신부로 성격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아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원하신 자들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십니다. 6절, 7절, 2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려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은 적의 침입을 살피거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전령을 확인하기 위해 성벽 망대에서 근무하는 자입니다. 파수꾼은 자기 임무를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임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기도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dum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는 참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기도할 특권과 함께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비유로서 교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과 18장에 기록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기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내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이 나이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도 그 강청함을 내어 일어나 그 성들어 주리라 하였습니다.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너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끈질긴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전도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임무들을 마치 파수꾼처럼 충성스럽게 수행해야 합니다. 8절, 9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스리는 네 곡식을 네 원수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시느니라. 성도들이 누릴 완전한 평화 가운데서의 번영과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사탄의 유혹이나 공격이 다시는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성도들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이를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성도들은 세례 요한처럼 회개의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기를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병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둘째,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에게 부흥하십니다.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대한 다양한 호칭들을 열거하였습니다. 첫째,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구별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둘째,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 구원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셋째, 찾음받은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상태에 있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세 가지 비유로 연속하여 묘사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야기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여기서는 성경 기록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내어 기뻐하는 보다 더 하리라. 둘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모습입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노라 하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셋째,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구속받은 성도들을 가리켜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런 자들 중에서 찾은 바 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온을 찾았으며 다시 버리지 않을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면서 또한 궁극적으로 신약시대의 택한 바른 사람들을 기어코 찾아 구원하시며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성도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원에 대한 뜻을 계시하신 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항상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